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이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울과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이 가운데 자정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PPT 3장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과 조각상은 제우스, 이 로마 이름으로는 주피터라고 하는 모든 신들 중에 왕으로 알려져 있는 신입니다. 하늘과 기상 현상, 법과 질서, 왕권과 운명을 통제하는 신입니다. 그는 구름을 모으고 비를 내리는 등 날씨를 만드는 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조절하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 벌을 주기도 하는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우스 신은 날씨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제우스를 섬기고 있는 그 땅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것은 제우스가 주는 풍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또한 헤르메스가 나옵니다. 이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입니다. 메신저입니다. 무엇인가 제우스의 뜻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전령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헤르메스는 아버지 제우스의 심부름꾼이면서 목축, 나그네, 상인, 그리고 도둑의 수호신으로 이 로마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복형이었던 아폴론의 소 50마리를 훔쳐서 숨긴 다음에 그 가운데 2마리를 제물로 올림푸스의 신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폴론이
제우스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고하고 이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불러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그때에 이 헤르메스가 지혜 있는 것을 본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삼고 날개 달린 모자와 신발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헤르메스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제우스로, 그리고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을 헤르메스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루스드라, 이 땅은 바로 그 뜻을 해석하게 되면 양떼, 양의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터키 하툰 사라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경로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로 올라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왔던 경로를 따라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왔을 때 오늘 바로 그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이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역 목표, 우리의 봉사의 목표, 우리의 섬김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오늘 8절에서는 이것이 3번 반복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발만 못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다.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은 의사인 누가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9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막 처리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은 바로 성전의 미문, 그곳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기적,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1차 선교 여행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만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펼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루스드라, 그리고 그곳에는 해당도 없어서 해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장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어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선교는 영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믿음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교라고 우리는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온전히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지 못하면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장소에서 일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이 장소에서 다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하여 그 당시에 그 광경을 목격했었던 그들이 변화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한 우리 안수지사님, 지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 부역장과 권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사역은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경은 잘못 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 그 사역은 진정한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온전히 전심으로 사역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역 목표는 무엇입니까? 동기와 과정이 깨끗한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많은 그 지방에 있었던 루스드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배경이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경이었습니다. 50년 전에 이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기 5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의 이름은 변신 이야기입니다. 신이 사람으로 변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우스와 그의 아들이었던 헤르메스가 루스드라 지역에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하룻밤을 묵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두막 집인 자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는 늙은 농부 내외가 이 두 사람을 영접하고 없는 살림이지만 잘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라질 그때에 이 두 사람에게는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고 강력한 날씨를 통제하는 그 신이었던 제우스가 그곳에 비를 엄청 쏟아부어서 홍수가 나서 그 주변 일대가 다 휩쓸려가고 이 두 부부 외에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설화가 그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으니 두 사람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근엄하게 서 있고 그 옆에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너무나도 좋은 말이었고 사람들을 충분히 끌어낼 만한 수사학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에 한 사람은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표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 이 주변 일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신이 완전히 공황 상태처럼 빠져버립니다. 우리 앞에 신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제우스의 제사장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꽃다발을 잔뜩 가지고 와서 신들에게 바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옷을 찢으면서 나에게 제사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제우스 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모실 때에 사람들 다 오게 하고 제사 적당하게 한 번 정도 받으면서 이렇게 명령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명령했으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한마디 하면은 더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예수를 많이 믿게 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기와 과정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돼야 되고, 과정에서도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머들린 머리 우헤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무신론 협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군 공립학교에서 체풀을 드리고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금지해달라라고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시카고 법원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 우헤어는 자기가 그렇게 고발 고소를 하면서도 이 일은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금지, 예배 금지해달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게 판결은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시카고 법원이 내린 마지막 결론은 이 우헤어 말에 전적으로 따르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펼쳐지자 이 무신론자 우헤어는 그때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오 마이 갓!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기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대서특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무신론자 우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의 동기도 잘못되어 있고 그 과정도 삐뚤어져 있는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우리의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동기와 과정이 깨끗한 사역,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제우스가 되고 헤르메스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사람이 저입니다. 교회가 부흥된다고 해서 동기와 과정이 막대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역자인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영광을 취하는 순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부흥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역의 목표 두 번째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동기와 가정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역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더욱더 거룩함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표 세 번째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의 사역 목표는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입니다. 옛날
임금이 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나라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순찰할 때에 온 국민이 나와서 왕에게 한우하고 박수, 갈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임금을 태운 이 나귀는 다른 나귀들과 다르게 이쁘게 치장이 되고 화려한 겉옷을 입히고 다른 나귀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나귀가 왕을 등에 업고 걸어가다가 이 영광을 나 혼자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등에 타고 있는 왕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좋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나귀는 그 즉시로 어떻게 됐습니까? 참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헛된 우상화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뭔가 권력을 휘둘러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앞에 가장 두려운 것은 목사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교회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사역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결과만 보시고 부응됐다고 너 잘했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 이단들이 얼마나 부응하고 있고 사람을 속여서 데리고 가서 그들을 현혹시키는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 결과만 보면 그럼 이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밖에 부족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역 과정은 거짓없이 그 동기에서부터 과정에까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동기와 그 과정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쏟으며 달려갈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함의 은총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사역의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기와 가정이 거룩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